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숨 쉬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2019년 12월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승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나의 병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번 달 이 법상에 오르기 전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과연 바른 길로 지도하고 있는가?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제대로 깨달은 것인가? 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할 건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법문을 했지만 과연 사람들은 얼마만큼 나의 법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등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 본문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시청하신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들 향해서도 함께 던지는 본문입니다.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 마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이 만들어졌고 마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종교가 설립이 됐고 마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졌고 마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이 먼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신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물론 철학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지다 보니 인간이 갈 곳이 없어서 어디다 갈 곳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인데 우리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인류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종교도 모든 종교도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립되어 있어야지 그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보건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누구 하나 평화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평화로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지천에 널려있는 먹을 거를 양식을 에너지를 듬뿍 놔두고도 그거 먹지 못해서 평생을 의식이라는 고통 때문에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상상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봅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먹을 걸 옆에 놔두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예? 잔뜩 먹을 양식은 여기 먹을 것은 에너지는 잔뜩 옆에다 두고 이걸 먹지 못해 죽어가는 것이 더 불쌍하지.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양식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이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사람보다는 더 고통스럽죠.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됐지.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수명이 150년, 200년인데 여러분이 60년, 70년 살다 죽는다면 어찌할 거예요? 네? 인간이 잘하면 200년도 살 수 있고 250년도 살 수 있고 적게 살아도 150년, 120, 30년은 살 수 있는데 그 반도 못 살고 일찍 죽어버리면 그것도 고통스럽게 의식이라는 거 고통받으면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150년, 160년, 170년, 2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면서 한 2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그것을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렇게 죽는 것이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도처에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죽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도 억울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참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처에 그렇게 죽어가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법문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깨달았길래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내려놓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숨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음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숨쉬는 방법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그 숨쉬는 거, 그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숨이 맞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산소 못 먹어서 죽으면 얼마나 원통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소가 여기 지층에 널렸는데 그게 부족해서 죽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인간이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또는 의식이 일어나는 고통 이런 것들이 불쌍한 거야. 저렇게 바둥바둥 안 싸워도 되는데 저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런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저렇게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 안 먹어도 되는데 저렇게 좋은 집 살려고 해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춥지만 않게 덮어도 되는데 모든 그 의식들이 마음이 만들어져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구나.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입으로 먹는 것과 코로 마시는 산소예요. 요거 두 개 제대로만 딱 넣어주면 의식, 마음이라는 것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나의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스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본문은 자신이 의식과 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맛을 못 봐요. 글 속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세포의 원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시대니까 내가 세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먼저 과학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산소와 영양분입니다. 이 이후에 만들어진 의식과 마음, 모든 것들은 이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오래 살고, 병들어 죽고, 이거 모두 이 두 개를 바란스를 못 맞춰줘서 세포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마음 또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은 여러분 몸 떠나서 마음이 생깁니까? 몸에서 벌어진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마음 고통도 여러분 세포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여기서 무슨 고통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세포에서 어떤 작용으로 어떤 원리에서 고통이 오는지를, 의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마음이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뭘 하고 해야 지금 하나님을 믿고 부처를 믿고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은 세포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법문을 던졌음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식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이 마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마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식인과 많은 성인들이 진리는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심이다, 무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무아가 안 돼 봐서, 무심이 안 돼 봐서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체득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이제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계기까지 올라왔는가를 좀 나의 깨달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수긍이 안 갑니다. 왜? 73억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불쌍해 보는 거는 옆에 음식이 먹고 사는 에너지가 잔뜩 널려 있는데 이거 먹을 줄 몰라서 세포들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그 숨쉬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몸인데도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 메시지 여러분 모르시죠? 세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모르시지? 왜 모릅니까? 다 알아셔야 되잖아. 이거 자기 건데 왜 모르냐고, 이거 자기 건데. 정말 무지하잖아요. 이 세포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 내시자들, 동시에 손톱 꽂아 봅시다. 꽂아봐. 아프시지? 누구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꽂는 건, 아픈 건 아시겠네? 근데 왜 세포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왜 모릅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알게끔 만들어졌거든, 이 구성이. 이 세포에, 60조가 되니, 70조가 되니, 또는 100조가 되는 이 세포들은 원래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끔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모른 채 살다가 죽어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그 기능, 나도 여러분 같이 똑같이 그렇게 죽어가다가 어느 선상에서 딱 되돌아서서 거꾸로 간 거예요, 이제. 출발할 때, 출발선부터 와보니, 이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본래의 기능이 이런 거였는데, 숨은 원래 이렇게 쉬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또, 이렇게 병들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일찍 안 죽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찍 죽고,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숨 쉴 줄 몰라서. 근데 이 법문을 말해줘. 이 법문을, 나 같은 이런 법문을 9,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했다는 거예요. 9,000년 전에. 곧 한단 고기 3일 신고 9절에 인간이 평화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단제께서, 단군 임금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평화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갖춰야 된다. 수련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삼조라고 해서 조심, 마음을 고르게 하고, 조심, 자세를 고르게 하고, 조심, 호흡을 고르게 하라. 아, 이거 참 소름이 돋지 않나? 이것을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나올라야 제자들아, 마음을 정립하고, 조심이지? 마음을 정립하고, 자세를 곧게 하고, 조심이지? 호흡을 챙겨라. 조심이지.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로움이 있으리라. 예수한테 가볼까?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는 저 우주 참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 참공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면 저 하늘나라는 새가 거기 먼저 가, 너희들보다. 늘 의식 고요히 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숨을 깊이 쉬어라.
뭐 4대 복음서에는 나와 있겠지. 근데 외경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자, 그 세 가지의 삶들을 내가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서라. 응? 마음 움직이지 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자세를 쫙 펴서, 허리 펴서 앉으시고, 허리 피지가 꺾이면은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쫙 피시고, 여러분이 모은 호흡은 짧은 호흡으로 굳어버렸으니까 깊은 호흡 들어올 수 있도록 호흡을 늘 챙겨서 깊게 깊게 마셔라.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숨 쉬는 거 가르치잖아요. 숨 쉬는 거. 그럼 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고요. 산소가 한 근에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왜 못 먹고 죽습니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이제 제가 왜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들이 불쌍하다는 걸 아시겠나요?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더 불쌍한 것은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 손 치더라도 뭔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또는 뭐 예수 가르침을 한번 받아가지고 자신도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하는 수행하는 수행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법문 뭔가 와 닿는 게 없으시나? 여러분들은 수행하지 않는 비수행자니야 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싸움도 해보고 다 멋들 한번 살다가 죽으니까 뭐 원 없겠지. 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것 다 물리치고 그런 거 하면 돈 못 터니까 그저 그냥 토고납진하면서 무릎팍 다 써가면서 한 번 깨달지도 못하고 세포한테 풍족한 산소 한 번 못 갖다 주고 널려있는 산소 이걸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이게 내가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도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나도 한때는 그렇게 불쌍하게 처참하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저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의식이란 마음이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저 마음이란 것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구나. 이거를 일러주려고 몇 년부터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외쳐댔는데 일부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말로 쉽게 해주는데도 얼마나 쉽게 해줍니까? 쉽게 해주는데도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간염화되어 있는 정보 때문에 딱 막혀서 내 말이 가슴을 타고 들어오질 않는구나. 그럴 바에야 이제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갈 바에야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내가 소리도 질르고 이거 막 음성을 높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 싶어서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법이니 돈이 뭐 진리니 철학이니 이런 거 그냥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달음도 부질 없고 부처되는 것도 부질 없고 다 부질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거 전부 다 이론이야. 소음이라고 소음. 인간답게 인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사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뭔 부처가 필요하고, 뭔 깨달음이 필요하고, 도인이 뭐 필요하며, 지금 여러분한테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 숨 쉬는 것도 못 쉬고 사는 여러분이, 자기 세포 하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신선된다고요, 신선? 부처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허망된 우스운 목표 두지 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관리하십시오. 이것을 새해부터 내가 법문 내용을, 이제 법문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가르치는 방법을 좀 바꿔서 초등학생도 따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PPT 딱 저렇게 띄워가지고, 여기 호흡신경이 어떻게 지나가고, 요건 호흡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앞에 압력은 어떻고,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여러분이 완전히 가슴이 다 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못 열더라도, 부족한 산소가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게끔 좀 만들어야 되겠다. 가슴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 화답이 나는 그 마음이라도 좀 사라지게 만들도록 교육을 좀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 몸은 어떻게 생겼으며, 여러분 콧구멍은 얼마나 큰지 좁은지 그것도 확인 좀 하고, 점검 좀 하고, 예? 여러분 이 코가 콧구멍 2개 있는데, 한쪽 콧구멍이 2개가 똑같은지 아니면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큰지, 이것도 검사해 보셨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지. 숨 들어오는 통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이제. 요즘 기회가 좋아가지고, 요런 거 하나 쥐고 앉아가지고, 콧구멍에 불 이렇게 탁 키면은, 저 안에 있는 통로 다 보이잖아요. 통로 딱 보고, 이 구멍 가지고는, 너무 좁아서 공기량이 산소가 얼마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좀 키워라. 내가 대장을 다 그랬어요. 요거 요렇게 뜯어보고, 혹이 나와 있는 저애들 혹도 터뜨려주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비인후 가가지고 딱 들어보면 콧구멍 막혔습니다. 이거 청소해야지 이제. 이거 뜯어내고, 이 안에 기도 좁아져 있으면 좁은 기도 실 넣어가지고 통로 열어내고, 여기 가래가 많이 있으면 이 가래 삭혀내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숨쉬는 방법이 아주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기 때문에, 이 세포는 산소 없으면 단 몇 분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소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것부터 먼저 배우세요. 그 속에 여러분 의식이 만들어진 원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석가모니 그냥 호흡하라고 얘기 안 했을 테니까. 내 말 안 믿겠거든. 초기 경전, 나홀라경, 예? 그런 걸 보세요. 안반, 수의경 같은 경전,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이런 거는 이제 좀 참고에 좀 집어넣고, 그런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이거 법화경,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콧구멍 다 뚫었을 때 나오는 그 의식에 대한 얘기가 그 금강경에 나오는 거니까, 이 콧구멍 다 뚫고 난 다음에 그때 보세요. 예? 콧구멍 다 뚫어서 산소 풍족하게 들어오고 나면 세포가 바뀌어서 의식이 바뀔 테니까, 그 바뀐 의식 가지고 금강경을 보시라고. 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뭐야, 내 의식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럼 뭡니까? 결국 경전같이 살아라잖아.
예? 반야신경같이 살아라잖아. 금강경같이 사서야 되잖아. 예수의 가르침이 성경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라잖아. 글을 남기는 그걸 달달 외우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쳤는가 보죠. 이런 가르침을 딱 주거든. 과연 저 사람이, 이 적강이라는 사람이 학문으로 뭔가를 깨달았나?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인치를 다 헤집었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경험하실 수 있잖아.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들어서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법을 가진 자는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을 가진 자는 법을 가졌다 이 말은 세포가 원하는 완벽한 기능을 다 살려낸 사람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다 회복시킨 사람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글은 완성된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온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그 의식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경전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나 같은 의식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 나 같은 세포를 만들겠다고? 나 같은 몸을 만드시겠다? 나같이 숨 쉴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평화의 길로 가려면 세포가 어떠한 고통도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리적인 고통도 없어야 되고 의식적인 고통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식이 와도 그 의식 때문에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이 세포 자체도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고, 몸도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고, 마음도 평화로워야 되고, 그러면서 양껏 살다가 세포가 분열을 멈춰서, 이 말은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에요. 세포가 분열을 멈춰서, 이 말은 지금 인류는 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는데도 분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세포가 끝없이 분열할 수 있는데도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몸뚱이를 볼 줄 몰라서 그 세포들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분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원료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게 수명이에요, 여러분 수명. 그건 자연 수명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포를 몰라서 수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불쌍해. 그게 뭐 에너지가 없으면 모를까. 지층에 열려있는 에너지를 놔두고 그거 분열할 수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그걸 왜 막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 불쌍하죠. 내 본문 들으니까, 내 설명 들으니까 여러분은, 불쌍하다. 여러분 스스로 봐도 불쌍하죠. 여기 앉아서 좀 내 본문 듣고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세포가 바뀌어집니까? 뭘 해야 돼요? 아니,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세포 바뀌니까. 이 경전 공부나 이런 공부를 하면은 인체 변화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쏘는 거예요. 경전 공부를 하면, 가르침,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또 신을 믿고 들어가기나 하면
종교에 기속되면, 그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사경을 하든 독경이라도 하면 몸에서, 의식에서 변화가 옵니다. 인체가. 근데 그 변화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독경하고 막 해서 오는 그 인체의 변화를, 물리적인 변화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읽고 쓰고 했을 때 그 일밖에 안 오는 그 이론이 와가지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몸이 이완돼가지고 호흡이 들어오고 산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라면 1%만 들어온다면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버리면 바로 50% 들어온다면 못 잘래. 결국 누가 어떤 세포를 가진 누가 그 세포의 기능을 잘 알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면 경전을 외우든 쓰든 독경을 하든 했을 때에도 똑같은 안에서 일이 벌어져요. 의식을 통해서 몸을 이완하게 되고, 왜? 환희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을 이기면, 와, 하고 이렇게 환희심이 일어나면 의식이지, 그게 마음인데, 의식이 딱 움직이시면 바로 몸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이걸 과학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딱 하면. 이를테면 성경 외우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기나, 성가를 하기나 막 하면 몸이, 의식이 환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몸은 릴렉스요. 릴렉스 되면서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 속에 못 들었었다고? 그럼 세포가 좋아야 싫어요? 좋아요. 당연하지, 그럼.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변화들이 종교가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제 쫙 이렇게. 이거를 종교를 모두 무시하고 신을 무시하고도 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몸에서 풍족한 에너지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면 종교? 신? 믿을까 안 믿을까? 내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어 난 신을 못 믿어. 마음이 없으니까. 신을 믿는 것은 마음이지. 유심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을 안 믿지 당연히.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믿는지까지 다 아니까. 신을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니까. 마음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생사가 멸했잖아. 이렇게 자신의 세포가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주면 얘들이 원하는 건 오직 양질의 포도당과 풍족한 산소야. 근데 지금 내가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그 양질의 산소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이거를 내년 1월 달부터 내가 이렇게 저희들 보고 그려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 지금까지 법문은 총체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내가 법문을 마음에서 했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런 잃어버린 우리의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갈 테니까 동영상 빠뜨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세포를 관리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배우시고, 혹여나 공부 좀 하시는 분들 계시지? 경영 공부 좀 했는 분들, 각종 이서적, 저서적 많이 머릿속에 잔뜩 넣어 계시는 분들, 이 법문, 저 법문, 이 수련, 저 수련 많이 하시는 분들, 무슨 기공인이 하는 분들, 또는
이 종교, 저 종교, 네 종교가 틀렸고 내 종교가 맞고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와서는 모두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나는 종교를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어떤 조건으로 과학적인 논리로 몸을 알아가는지 세포를 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형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와서 뭐 이쪽 돌멩이 저쪽 산으로 옮기는 거, 날아가는 거, 구름 타는 거, 뭐 멀리 있는 거 바라보는 거, 느끼는 거, 보이는 거 이런 형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몸과 의식을 다 알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체 종지란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 다 깨뜨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의 원리를 바꿔서 호흡 시스템을 바꿔서 세포의 기능을 딱 살려놓고 나면 무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풀벌레가 살아가는 원리도 보이고 그 풀벌레의 의식도 보입니다. 이 초본의 의식도 느껴집니다. 인간의 의식을 마지막 의식까지 다 깨달은 자는 기어가는 지렁이 의식도 압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지렁이 의식이. 하루살이 의식이 어떨 것 같아요? 저 밖에 있는 저 개새끼 의식은 어떨 것 같아요? 하늘 나르는 새 의식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산소 없으면 못 사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은 공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벌레가 내고 내가 풀벌레야. 살아가는 원리가 똑같대. 이 우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고동동물일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요거 하나만 하고 내가 끝을 낼게. 머리가 좋을수록 의식이 덜거릴수록 산소를 적게 마시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좀 놀랍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이 의식을 관찰하세요. 의식하고 여러분 몸하고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의식이 들끓는 자, 그러니까 난 밖으로 막 내품는 의식은 고요한데 안 하고 나 안으로 고요한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식, 요가 총망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때문에 괴로움이 더 있는 자, 괴로움이 많은 자가 그만큼 몸이 경직된 자입니다. 몸이 경직됐다 하면 풍족한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깨달음이니까 한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산소 빨아당기는 시스템이 커가면 커갈수록 의식은 점점 고해집니다. 아시겠지? 여러분이 몸이 커져서 릴렉스 돼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당기면 그 누가 떠듭니까? 그 당연히 세포가 좋아하죠. 빨아당기는 산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의식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점 의식이 안 일어날 때쯤 되면 몸통은 최고조로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능음경에는 불교 경전 얘기해 여러분 알아들. 능음경 경전에는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이 중국에서 능음경 도태조 사진을 쭉 빼버렸는데 그 그림을 빼버렸는데 그 능음경 경전 속에는 원래 이 도태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부처님 옆 밑에 복부에 딱 연꽃 타고 앉아있는 그 그림. 이거를 부처를 배웠다. 임신을 했다. 이 말을 도교에서는 시월희퇴라고 하면 도태했다. 10달 동안 도를 이제 기르는 거야. 호흡을 해서. 도태를 배웠다. 태에다 도가 들어앉았다. 끊임없이 토건 없이 수행을 해서 이게 달이 차면 여성들이 10개월 되면 아이를 놓고 도가 물어익으면 10월 희때 그러니까 10달 만에 놓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빗댄 거지. 도가 물어익으면 부처님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 도처도 그림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 불교 경전에 여기 이렇게 부처님이 연끝하고 나간다고. 요건 뭘 뜻하느냐면 양끝, 몸통이 양끝 다 이완돼서 산소가 빵빵 들어오면 결국 여기까지 다 열려버려요, 신경이. 그래서 이 머리 속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의식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자, 의식이 사라졌다? 의식이 사라졌다는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떤 의식? 말을 해도 말만 할 뿐 마음은 없다. 말을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저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한테는 없다. 잘나고 싶은 마음 없다. 부끄러운 마음 없다. 어때? 참, 그거 좋겠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법문을 해도 전 세계를 향해서 법문을 해도 잘할까 못할까 막 이런 의식이 없다. 그냥 말할 뿐이다. 그런 말하는 상이 싹 사라지고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부처님이 빠져나가잖아, 이제. 나가서 뭘 한다? 이 부처, 저 부처 뭐 만든다, 이제. 그걸 단편적으로 도태조에 그림을 딱 넣어놨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쏙 빼버렸다. 그 페이지를. 이게 경쟁이죠. 진짜 병이는 다 빼버리고, 가짜 들고 앉아가지고, 술집거리기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늘 써먹잖아요. 응? 경전, 모든 경전은 조박, 술집거리기다. 술집거리기 먹고도 술이 천듯하다. 찌꺼리기 드셔보셨나? 찌꺼리 먹으면 술 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술 채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그러니까 경전만 읽어도 호흡은 좀 들어온다. 호흡이 나와서 이 안 돼서. 자,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내년부터는 세포 관리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도 얘기합시다. 그런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이 의식이 바뀌어오고 세포가 바뀌어오면서 변화가 올라오면 이때 스승하고 마주 앉아서 그때 도 따먹게 하자고. 그때. 그대의 몸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의식마저도 없애라. 또 조금 더 올라간 듯한데 자랑하고 싶은데 스승은 자랑 못하게 하지 또. 안 돼. 그것도 자랑하지 마. 그 사람이지. 법상. 이것도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어떤 상도 꺼내지 마라. 상을 끄집어내면 그 상 때문에 몸이 굳어요. 그러니 자기 세포 다치는 일을 왜 해? 조금 올라올 때마다 계속 밟아야 돼. 짓밟아야 돼. 그래서 늘 하심이. 수행자는 늘 자신의 의식을 짓밟는 거예요. 지렁이 같이 막 기는 거야.
길에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밟히거든. 안으로 쏙 들어가. 밟히라고. 밟히는 만큼 몸은 릴렉스입니다. 하심하는 만큼 몸은 이완됩니다. 몸이 이완되는 만큼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세포가 조화하지. 아, 그러면 됐잖아. 거기 쳐들어가지고 잘난 척해서 경지시켜서 산소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내 죽었네 하고 엎드려 응삼내서도 이완돼서 산소 풍족하게 들어오는 거 그게 안 낫나? 좋아가지고 뭐 여러분 이름 날릴 일 있어요? 온 세상에 대고 막 오물 쏟아내가지고 여러분 박수 받고 싶어요? 자, 새해는 학생정다운 마음으로 의식으로 다음 달에 봅시다. 본문 마칩니다.